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대부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자고 일어나면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좋으면 좋겠다. 그리고 돌아서면은 오늘보다는 내일은 더 좋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굳이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남녀노소 구별 없이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루를 생활할 때에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좋으면 좋겠다. 운전하고 갈 때도 좀 길이 좀 안 막히고 출근할 때 시원하게 좀 가면 좋겠다. 그리고 또 지나면 오늘보다는 그래도 내일이 더 좋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된 삶, 자기 자신이 좀 달라진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안 되겠네. 그러면서 한번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의 학력을 바꿈으로써 좀 더 나은 내일, 미래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거나 실력을 쌓거나 아니면은 스펙을 쌓아가지고 좀 더 나은 미래를 찾아야 하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때로는 이것 공부를 해봐도 별 그게 없으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은 막 이사를 가거나 이민을 가버리자. 우리나라 이거 참 힘들어 못하겠네. 그러면서 미국이나 외국에 나가면은 이민을 가면은 안 좋아지겠나. 대구 살던 분들은 비산동, 특히 이 대구 덥고 춥고 못 살겠네. 서울, 강남으로 가면 좀 안 좋아지겠나. 강남에 가니까 이사는 하고 나니까 또 제비가 많아가지고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사도 가보고 인맥도 바꿔보고 뭐 직장도 바꿔보고 어떤 사람은 집도 바꿔보고 있는 머리도 뭐 올렸다가 내렸다가 많이 바꾸어 봅니다. 근데 대부분 오늘날 여자분들에게 물어보면 뭘 바꾸면 좋아질 것 같습니까? 물어보면 거의 여자분들은 남편 바꾸면 됩니다. 저 물건 저거 가지고 내 인생 도저히 내일이 안 보입니다.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남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뭐를 바꾸면 선생님 일생에 좀 행복이 올 것 같습니까? 두 말을 할 거 없습니다. 부인 냅니다. 저 부인 말도 안 됩니다. 그 대부분 보면 뭐 심지어 부인도 바꾸고 남편도 바꾸고 자식놈도 물건 같으면 벌써 바꿨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로 우리 인생에 바꾸어서 확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내 마음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의 자세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은 어디를 가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주님께서는 하셨던 말씀이 뭐냐? 세상을 살아가는 내 마음의 자세를 바꾸는 겁니다.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분이 지었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1905년도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태어나는 분인데 유대인 혈통이었습니다. 당시 히틀러가 유럽 지역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은 아우슈비츠나 아니면은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가지고 가슴에 노란 별을 달고 엄청 강제 노력을 하고 수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수용소 가운데 가장 생지옥과도 같다고 악명이 높은 곳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들어가 가지고 며칠 되지 않아서 너무 절망적이고 힘이 드니까
이유 없이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쇼크로 죽습니다. 죽어나갑니다. 그러다가 또 얼마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병들어 죽지요, 영양실조 걸려 굶어 죽지요, 거기다가 맞아 죽지요, 자기들끼리 싸워 죽지요, 그리고 일하다 죽지요. 이거는 뭐 눈만 끔뻑하면은 시체가 성장이 되어가지고 수도 없이 죽어나갑니다. 거기다가 식량이 모자라면은 전부 가스 챔버라고 하는 독가스실에 넣어가지고 가스 얼마를 넣어가지고 독사를 다 시켜버립니다. 다 생지옥같이 죽어나가는데 그 아우슈비츠에서 끝까지 살아남았는 생존자가 몇 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지옥같이 처참한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뭔가? 뭐가 그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할 때 이분이 딱 지적한 말이, 어디를 가든지 내 마음의 자세, 내 삶의 태도만 바로 하면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똑같이 제소자들이 한 컵의 물을 받았을 때 어느 사람은 절망해서 물을 그만 쏟아버리고, 이거 먹어봐야 뭐 하는데, 죽을 건데 쏟아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라도 먹고 내가 기력을 내야지 하고 먹는 사람이 있고, 진짜 살아야겠다는 사람은 물 절반 먹고 물 절반은 얼굴을 씻는다는 겁니다. 오늘 좋은 하루 돼야 돼. 완전히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아무리 내 삶의 태도를 좋게 하고 싶어도 어느 쪽으로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예수를 믿는 근본 목적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고 나서만 가는 천국은 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탈벤 샤하르라고 하는 유대계 출신 하버드대 교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강의 중에 명강이 되는 행복론이라고 하는 그 명강의를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만 전부 다라면은 마치 어떤 사람과 같으냐, 생일 하루 잘 먹겠다고 364일 굶는 사람하고 같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냐?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복음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천국만이 아니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도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이 어디에 있냐? 죽고 나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고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내 삶 속에 뭐가 있느냐, 내 마음 속에 뭐가 있느냐, 이 땅에 천국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갈 때 항상 내 마음 속에 삶의 자세는 어디를 향하느냐? 천국의 삶을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아무렇게나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시냇물을 따라가게 되면은 큰 강물을 만납니다. 강물을 따라서 계속 가다 보면은 큰 바다를 만나게 되는 것처럼 사람의 일생은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물질을 따라가거나 돈을 따라가는 사람들 다 수존내가 되어가지고 돈에 망합니다.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 정욕으로 패가 망신합니다. 무엇을 따라갈 때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느냐? 한마디로 하면은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해야 할 이유를 소개를 해줍니다. 실제 세계 종교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어느 종교든지 기일을 해가지고 신앙심을 갖고 인간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신성의 영적 세계를 맛보려면 반드시 해야 할 통로 중에 하나가
기도의 통로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나 성지순례나 이런 중동에 가보면 말입니다, 그 관광버스를 몰고 가는 아랍인 기사면은 딱 하루 5번씩 달려가다가 멈춥니다. 갑자기 휴게소도 아닌데 왜 멈추느냐 그러면은 그 돗자리 같은 거 깔아놓고 메카를 향해서 하루 5번을 기도합니다. 얼마 전에 절에 계시다가 개종한 분을 만났는데, 절에는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공양을 한답니다. 근데 그냥 안 하고 머리 떡 감고 목욕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다 중요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를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 자식이 와가지고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 줄 부모가 어디 있나? 배고프니까 엄마 떡 줘 그랬는데 오냐 하고 줬는데 돌멩이를 줬다. 이빨 다 빠지잖아요. 그런 못된 뺑덕이 엄마 같은 사람 없습니다.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잡아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마찬가지로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이 구하고 자식이 간구하고 자식이 하면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걸 주신다고요? 좋은 걸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그 귀찮게 매일 기도 왜 해야 합니까? 기도하면은 뭐가 좋고 유익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기도하면은 뭘 주신다고요? 뭘 주신다고요? 자, 옆 사람 벌써 한 2-3분이 주무시려고 폼 잡는 분이 있는데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저녁에 주무시고, 지금 주무시면 저녁에 잠 안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설교를 들으시도록 옆 사람에게 한번 다정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좋은 걸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은 어떤 걸 주십니까? 좋은 걸 주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좋은 것이 뭘까? 여러분 생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좋은 것이 뭘까? 좋은 부인을 만나는 걸까? 멋진 신랑을 만나는 걸까? 좋은 직장을 만나는 게 좋은가? 도대체 뭐가? 아니면은 갑자기 로또를 한 장 샀더니 이게 1등으로 당첨되었다. 이게 좋은 걸까? 뭐가 좋은 걸까? 그래서 뭐 이런 저런 설명을 합니다만은 성경에 의문이 생기면은 해답은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교육자 칼빈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성경을 보다가 모르는 곳이 나오면은 그 해답을 훌륭한 선생님에게도 물어도 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성경이 대답해 준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으라고 합니다. 성경은 뭐로 풀으라고요? 성경으로 풀어야 되지 세상 지식과 경험으로 성경을 풀면 안 됩니다. 어느 시골 전도사님이 그 자리를 비우시고 집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거기 베드로서에 읽어 내려가면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하는데 멸치젖도 있고 칼치젖도 있고 소젖도 있고 양젖도 있습니다. 먹고 싶은 신령한 것을 드십시오. 진짜 이거 천불날 설교를 하고 있죠. 세상의 걸로 하지 않고 성경은 뭐로 해석하라고요? 성경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제일 좋은 것이 뭘까?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몇 장 몇 절이라고요? 11장 13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다 한번 찾아보시고, 이미 영상 자막이 떴습니다. 자, 보시면은 저기에
하나님이 기도하면 주시는 제일 좋은 것이 뭘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는 구하면 뭐를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좋은 것은 뭡니까? 성령님입니다. 왜 그러냐?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신앙 기독교 복음의 세계에서는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일반 상식이나 교양 정도로 이렇게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도 기적입니다. 그 기적의 원동력은 성령님이 마리아에게 임하심에 잉태를 하시게 되는 성령이 있죠. 그래서 교회 나오시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도 중에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는 어디에서부터 구별이 되느냐? 성령님에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령님이 임해야지만이 하나님하고 통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지만이 주님과 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과부 심정은 누가 안다고요? 호랑이. 과부 심정은 과부가 알죠. 이제 그럼 깨달으면 그럼 호라비 심정은 누가 합니까? 과부가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목사 심정은 누가 합니까? 목사 돼봐야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막 목사는 뭐 일주일 내도록 매일 밴들밴들 놀다가 주일날 설교 한 자루만 하면 월급도 많이 주고 자동차도 두고 팔자가 막 구자로 늘어났네. 야, 니 딴 거 하지 말고 목사해라, 목사. 그런 소리 들으면 막 허파 뒤집어집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조금 그 철학적인 용어로 쓴다면은 호모지니우스라고 하는 동질론입니다. 물이 물끼리 어울리잖아요. 물과 기름은 질이 이질적이기 때문에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육신이라고 하는 재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신성의 영적인 주님과 통하려면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영적으로 통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뭐 한다고 합니까? 통달하시느니라. 통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하려면은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길은 내가 뭐 지식으로 공부하고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실 때 통하는 겁니다. 영안을 열어주실 때 볼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해서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도 없고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임하는 성령의 임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뒤에 한 40일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셨어요. 그때 뭐라고 했느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기뻐하고.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뭐가 있기를 원합니까?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너희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거는 예수님께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이 되는 요한복음 20장 19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가 있기를 원합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두 번째로도 21절에 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기를 원하신다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가 있으면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만나면은 샬롬 그럽니다. 근데 제가 처음 이스라엘을 갔을 때 세관 통과하고 그 비자 이제 이렇게 통과하는 곳에 있는데 마침 유대인 여자분이 막 눈 요래 째지고 한 분인데 얼마나 못됐게 막 검사하고 조사를 하는지 막 속이 상해가지고 막 집에 오고 싶더라고요. 그 집에 올 수도 없고 한데 막 조사를 하는데 막 오픈 요 백, 네 가방 열어봐. 그럼 보통 사람 한두 가지 이래 보고 하는데 엎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뭐 내용 뭐 내장이 다 나오지요. 가방 안에. 그 중에 또 보니까 이제 교인들이 해주는 고추장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뭐냐 물었더니 이건 아주 그 이제 famous 코리안 그 잼이라고 그랬더니 와 그러니까 can I taste this? 하면 이 잼 맛 좀 보지. sure 뭐 맛보라고. 아유 왜 그래도 막 욕을 냈다면서 막 입에 물났다 그러더래. 그걸 내가 알았나? 뭐 그래도 막 딴 사람도 안 해보내고 저를 안 내보내는 거예요. 또 성이 상해하는지 간신히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나오니까 그걸 모르고 또 샬롬 하니까 제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 샬롬 할 때 쌍놈 그래. 샬롬인지 쌍놈인지 구분 못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이 많은데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건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있기를 원하는 건데 이 뜻이 뭐냐면은 제자리에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 그러고 우리 말로는 평화롭다, 평강, 평안 이렇게 다 번역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평화입니다. 샬롬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제자리에 머무는 겁니다. 평화가 뭐냐라고 하면은 제자리에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이 자리에 머물러야 해. 이 일을 해야 해.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는 상태는 샬롬입니다. 마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떠나가고 방황하고 길거리에 나가는 것은 제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뭐지요? 지위를 떠난 천사들이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되는 것처럼 제자리에 머물지 못하는 것이 불화예요. 그래서 참된 평화는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 했다고 합니까? 기뻐하더라. 이 기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은 카이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될 때에는 하나가 될 때에는 얼마만한 일이 일어나느냐? 엑스타시라고 하는 황홀경에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기쁨은 세상에서 체험할 수 없는 놀라운 신성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체험하는 최고의 기쁨을 엑스타시 황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황홀경은 언제 체험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가 될 때, 일치하게 될 때 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산모가 10달 동안 막 배에서 아이를 이제 적금 들어가지고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적금 만기가 되어서 나오면은 이게 이제 돈이면은 기쁨인데 그때부터는 막 오페라를 하고 몸을 뒤틀고 힘들지요. 다시는 이제 내가 왜 하노 한데 또 아이를 놓습니다. 막 남편 보고 욕을 하고 막 걔아들 소아들 내가 네 때문에 막 이렇다 하고 한데 또 유사스럽게 아이를 놓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게 고생스럽게 놓는 아이라도 그 아이를 딱 받아들고서 이게 내 배 속에서 나온 아이구나 하고 처음으로 젖가슴에 품에 안고 하나가 될 때 엄마는 놀라운 기쁨을 느낀답니다. 물론 저는 전혀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기쁨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 나와 일치할 때 주는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이 기쁨을 모르니까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뭐예요? 술을 먹습니다. 마약을 합니다. 코케인을 합니다. 이런 거는요 잠시 기쁨이고 사단이 주는 속임의 기쁨이고 다 잠시예요. 그림자예요. 절대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고 참된 기쁨은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결정적인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 2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숨을 들이셨습니까? 내쉬습니까?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자, 내쉬었다고 하는 이 말은 네페시라는 말입니다. 숨을 후 하고 내쉬는 겁니다. 이 말이 구약에 딱 한 번 쓰입니다. 언제 쓰이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창조합니다. 그때에는 재료를 사용하는데 흙을 빚어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 흙으로 만든 토기 인형과 같은 그것에 하나님의 입김을 후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생명이 된지라. 이때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졌는 그 사람의 형체에 하나님 코에 입에서 나오는 생기를 후 하고 불었다는 말이 네페시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생기와 생명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주님을 떠나는 것은 산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서 뭐를 받아야 하느냐?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왜 그러냐? 성령을 받아야 주님과 통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그때부터는 인간의 제약을 뛰어넘고 신성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귀신이 쫓겨나며 쇠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는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인위적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입김으로부터 나오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느냐?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얼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능히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하늘의 평강을 체험하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임하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의 기도가 무슨 기도가 되어야 하느냐? 주님, 저희 가정에 있어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건강도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물질에도 평화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앞길도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이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어제보다는 더 나은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보다는 더 밝고 좋아지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집을 바꾸기 전에, 의복을 바꾸기 전에 내 마음을 바꾸라고 하였사오니 내 마음의 깊은 중심은 예수님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 죽을 때에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셨는 성령님 이끌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